자, 오늘은 다섯 번째 마지막 시간 교회란 무엇인가 주제 가지고 함께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완전히 새롭게 된 그런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백성, 시민권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데요. 하나님 앞에 거듭난 사람은 개인적인 자아로 살지 않고 공동체적 자아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뭐냐 했을 때에는 자아의 연장 그리고 공동체적 자아,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는데요. 공동체적 자아라는 말이 낯설죠. 그런데 에베소서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설명할 때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할 때에 그 세 사람은 단수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고 있는 대상은 복수,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일컬어서 복수를 가리켜 한 사람인 것처럼, 새로운 한 사람인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온전한 사람, 새 사람, 단수.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은 나에 대한 인식을 이 자아라는 그런 한계, 테두리 그 속에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요, 함께 있는 모든 하나님 백성 전체를 내 자아의 연장으로 인식하는 것, 공동체적 자아로 바라보는 것. 그래서 형제가 아프면 나도 아프고, 형제가 기쁘면 나도 기쁘고, 여기에다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원리를 더하면 내가 기쁜 것보다 형제가 기쁘면 내가 더 기쁘고, 내가 아픈 것보다 형제가 아프면 내가 더 아픈 독특한 그런 상태가 바로 공동체적 자아이기 때문에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교회를 나눌 때에 과연 무엇인가, 바로 공동체적 자아를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오늘 교회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할 때에 정말 교회는 영광스러운 곳이구나, 그 교회가 바로 나 자신, 나의 자아라고 한다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허락하신 그 영광과 은혜와 축복을 다시금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요. 이제 끝나고 여러분 나가실 때에는 정말 당당하고 뿌듯하게 난 교회야, 나는 교회의 한 지체야 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자,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그 다음 한번 넘겨보십시오. 여러분, 교회의 역사 얼마나 장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을까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창세 전부터 시작해서 영원 속에서 완성되는 그런 장구한 역사를 가진 유일한 기관은 교회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가 얼마나 지속됐습니까? 주로 한 1000년 얘기하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만 잠깐 세워졌다가 그냥 몰락한 그런 국가가 어쩌면 로마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지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무너졌다 라는 말이 사실인 것처럼 1000년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 길게 유지되었던 국가, 제국이 있다면 신성 로마 제국이죠. 한 800년 이상 지속된 그런 국가가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선 왕조는 얼마 됐습니까? 한 500년, 정확하게는 518년 이 정도 지속된 그런 왕조가 있었지만은, 이런 지구상의 모든 인류 역사를 다 돌아볼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역사적인 가장 큰 길이를 갖고 있는 기관은 무엇일지 우리의 시선을 교회로 돌리게 만드는 역사적 섭리가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어떤 나라든지 어떤 국가든지 어떤 민족이든지 어떤 공동체든지요, 교회만큼 이렇게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시는, 마음속에서 이미 씨앗을 갖고 교회가 출발하는 그런 시작과 더불어서 이 땅에서 기독교 역사 또는 이렇게 인류 역사 속에서 한 번도 씨가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존재해 왔던 그런 기관은 교회였고요. 또 세상 끝날까지 없어지지 않을 유일한 기관이 있다면 또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서 이 짧은 인생 살면서 어디에 충성하면 좋겠습니까? 어디에 속해 있으면 좋겠습니까? 물론 대한민국 좋죠.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선진국 같은 그런 국가가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여러분 뿌듯하실 겁니다. 그러나 이 대한민국보다 훨씬 더 뛰어난 대통령이 다스리시는 왕의 제국, 하나님의 왕국, 그것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여기에 속해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어떤 시간적인 역사적인 길이를 생각해 볼 때 좀 뿌듯하고 자랑스러워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첫째 들고요. 두 번째는 교회의 규모에 대한 것입니다. 교회의 규모는 얼마나 될까요? 중국의 인구는 한 15억, 많게 잡으면 한 15억까지도 간다고 그러는데요. 정말 가장 큰 제국은 어떤 것일까? 근데 교회는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 있었죠. 뭐였습니까? 하늘의 별들을 보라. 네가 셀 수 있느냐? 셀 수 없다고 그랬죠. 이 무수히 많은 별들과 같이 네 후손이 많을 것이다. 심히 창대하게 될 것이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후손들이 이루고 있는 이 장구한 교회에는요, 규모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이죠. 모든 민족, 모든 시대, 모든 세대, 모든 국가, 신분, 성별, 연령의 벽을 다 허물고 이렇게 광범위한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공동체, 기관,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언제 존재해 봤습니까? 교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미국이 다민족 사회라고 하지만요, 거기에서 대우받는 그런 민족은 별로 없습니다. 피부가 하얗고 키가 큰 그런 화이트 칼라만 대우를 받고 담은 미색 인종들은 차별을 아주 심각하게 지금은 더더욱 많이 받고 있는 셈이죠. 근데 하나님의 교회라는 게 참 특이합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넓이를 가지고 있는데요. 단순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그런 종류만이 아니라 이 땅과 하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는 그런 하늘과 땅이 다 아우러지는 규모를 가진 것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교회에서 평생 내 뼈를 묻고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제가 목회기를 갔을 때 저는 이런 흥분이 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내가 왜 이 젊음을 다 쏟아 부어야 되지? 내 모든 에너지, 내 모든 재능, 내 모든 시간과 청춘을 왜 이곳에 부어야 되는가? 고민을 하고 최고의 기관, 가장 역사가 유구한 그런 기관, 가장 거대한 규모를 가진 기관, 가장 자랑스러운 그런 기관이 교회이기 때문에 저는 헌신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특정한 목회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똑같은 그런 뿌듯함,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기분 좋지 않습니까? 역사도 제일 길고 규모도 가장 크고. 자, 그런데 교회에 대한 다양한 정의들이 있는데요. 오늘 교회란 무엇인가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는데, 지금까지 역사 속에 등장했던 가장 중요한 교회의 정의들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택자들의 모임. 그래서 코미니오 엘렉토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택한 자들의 모임. 이것은 어디에 근거를 둔 그런 정의일까요?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당신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교회의 기원에 뿌리를 두고 내린 정의가 바로 택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이 택자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이 땅의 가시적인 예수님을 믿는 교회 안에 출석하는 등록된 그런 사람들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요, 혹시라도 교회에 등록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는 그런 처지에 계신 분들, 참 안타까운 사연이 있어서 공동체로 뭉치지 못하는 그런 분들까지 망라해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면 모두가 다 포함되는, 심지어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앞으로 믿게 될 그런 현재와 과거와 미래 전체를 아울러서 하나님의 택한 모든 백성, 가장 거대한 그런 규모를 품어내는 정의가 택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요, 신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고백에 초점을 두고서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교회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좀 가시적인 것에 초점을 두고서 교회의 정의를 내린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하면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백성다움, 하나님의 자녀다움, 그 거룩함을 얼마나 확보하느냐. 그래서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의 정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다운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증명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제대로 살았는지, 그것의 여부에 따라서 교회를 정의할 때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죠. 이 세 개 다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뿌리는 택자들의 모임으로 규정될 수 있고요,
현재 지금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신자들의 모임이고,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 세상에 내가 삶의 처소에서 나타내는 그런 거룩한 무리들의 모임이라는 것, 이 세 가지 다 필요하고요. 각각 강조점이 좀 달랐습니다. 첫 번째는 존 칼빈이라는 사람이 강조했고요. 두 번째는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강조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본 해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독일의 아주 저보다 더 젊은 그런 목사님이 이런 정의를 내세우면서 성도는 성도다워야 성도지라는 아주 강력한 자기 목숨을 던지면서 외쳤던 그런 귀한 분이 계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까지 이 말씀 속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의 정의는 과연 무엇인가?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몸 또는 예수의 충만함. 이게 교회의 성경에 명시적으로 나온 정의입니다. 다른 것들은 그냥 신앙적인 또는 신학적인 그런 모든 고려 속에서 나온 교회의 정의라면 이것은 텍스트로 완전히 박혀있는 교회의 정의인 것이죠. 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뭐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로 꽉 채워진 충만의 상태가 진짜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는 헌금이 많이 나오는, 그래서 큰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많이 출석하는, 등록 교인 수가 많은 그런 것이 큰 교회가 아닌 것이죠. 덩치 큰 건물을 갖고 있다고 좋고 큰 교회가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교회의 다음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얼마나 채워져 있느냐? 여러분, 개개인도 교회이고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모여서 함께 또 교회를 이루는데 과연 우리가 개인적으로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얼마나 충만한지, 그리고 우리가 함께 뭉쳐 있을 때 하나의 사회와 공동체를 이루었을 때에는 얼마나 예수님을 보여주고 증명하고 향기를 풍기고 있는지, 예수의 충만함, 이것이 교회의 정의라는 사실을 볼 때 어쩌면은 본해퍼가 했던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의 정의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니까요. 머리가 되시니까 경건의 상한선은 어디까지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경건의 모델이시고요. 상한선입니다. 거기까지.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머리라는 것의 의미는요, 내 머리 괜찮아가 아니라 그 머리까지 자라는 것이 머리의 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추구해야 될 신앙의 종착지는요, 정영비 목사님이 아닙니다. 저는 당연히 아니고요. 여기 장로님들도 아닙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종착지, 목적지는요,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말투, 예수님의 사고방식,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지식, 예수님이 갖고 계셨던 그 모든 것을 내 속에 다 담아내는 것, 이게 바로 추구해야 될 신앙의 목적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그의 달리신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자랑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리스도 자체에게 올인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직 자기의 목적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려 하려 합니다. 심지어 또 이런 말을 했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사로잡힌 바 된 그것을 쫓아가노라. 쫓아가는 것도 가지가지죠. 어떻게 내가 사로잡히는 걸 쫓아갑니까? 결박되는 거, 갇히는 거, 답답한데 누구도 그것을 추구하지 않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에 완전히 결박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되어서 예수에게 완전히 결박되는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던 사람,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건의 상한선이 누군지 바울이 잘 보여줬듯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을 보십시오. 내가 얼마만큼 예수님을 닮았는지 정직하고 진실하게 뚫어지게 한번 보십시오. 눈빛 바꾸셔야 되면 바꾸시고요. 성품도 바꾸시고 말투도 바꾸고 표정도 바꾸고 누구를 찾아가는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찾아가는지 아니면 원수, 세리, 정말 불결한 사람들을 내가 찾아가는지, 얼마만큼 예수님을 닮았는지 내 삶의 전 영역에서 그리스도 예수에게까지 자라나야
한다. 그게 교회의 참된 모습이죠. 왜냐? 예수님 몸이니까요. 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냐에 따라서요, 교회의 정체성은 좌우되는 것입니다. 몸이 어떠냐가 아니고요, 머리가 누구냐가 나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한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는 것에 우리 동의할 수밖에 없죠. 그분은 알면 알수록요, 몸은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분이 누구냐? 에베소서 1장 20절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은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 죽음이 더 이상 예수님을 주장하지 못하는, 지배력을 완전히 상실하는,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완전히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생명과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죽을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것이죠. 사망의 권세 깨뜨리고 이기신 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는 사실에서 교회의 정체성은 어떤지가 좌우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나의 생명, 바로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밖에 없는데요. 더 좋은 게 또 뭡니까?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셨다. 이게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앉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것보다 더 높은 자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간이나 어떤 존재가 추구할 수 있는 가장 마지막 단계의 권세는요, 하나님의 우편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께서 거기 계세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지위, 우리의 권세, 우리의 권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가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거 좀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 그 다음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제가 표기를 잘못했는데요. 21절입니다. 보시면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 세상뿐 아니라 온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권세가요, 이게 예수님 아래에 있습니다. 모든 통치, 모든 능력, 모든 주권,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이름들, 대표적인 게 왕들의 이름들이겠죠. 그런 이름들까지도 예수님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고개를 숙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요, 우리 자신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되고요, 항상 머리를 기준으로 생각하고 머리가 규정하는 정체성을 가지고서 그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참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 자신을 보죠. 나는 요거밖에 몰라, 요거밖에 안 가졌어, 요렇게만 생겼어, 내 가문의 배경도 이거밖에 안 돼. 항상 나를 기준으로,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처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그거 잘못된 겁니다. 왜 옛사람의 틀 속에 갇혀서 삽니까? 머리가 달라졌다고요. 이제 더 이상 내가 머리가 아니에요. 마귀가 우리의 머리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이기 때문에요, 모든 몸이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옛것을 다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동의를 하지 않죠. 신앙적으로는 머릿속에 맴도는데 삶으로 삐져나오지가 않아요. 내 말로, 내 행동으로, 손발 속에 그 진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것을 동의하지 않고 실천적으로는 거절하는 그런 태도를 취할 때가 상당히 많다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권세와 모든 권위와 통치를 다 누르고 그 위에 계신 분이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그 다음 절 한번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특한 질서를 교회에 주셨는데요. 마태복음 16, 18절 보시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니까 내 교회라고 말할 수 있죠. 제 몸을 일컬어서 한병수의 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까?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내 교회를 세웠는데요, 예수님이 머리이시기 때문에, 교회의 소유권이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음부의 권세가 얼씬도 못한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건드리지도 못하고 머리털 하나 상치 못하게 하는 그런 현상과 질서가 왜 생겼느냐? 머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속죠. 교회를 생각할 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몸들만 생각해서
교회는 이거야 라고 규정하니까 사탄이 내 밥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탄이 두려워하지 예수님이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머리를 두려워하지 몸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내 힘으로, 내 권세로, 내 힘으로만 나갈 때마다 항상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그러니까 골리앗도 꺾이는 거예요. 그 권세 앞에, 꼬맹이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모든 통치, 권세, 위엄 그 위에 계시기 때문에, 그게 기준이기 때문에. 영적인 질서에서는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권세를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다 차버리니까 사탄이 얼씨구 하고서 그냥 먹거리 생겼다고 좋아하죠. 사방에서 굶주린 사자처럼 입을 벌리고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그 마귀의 그 상태를 우리는 너무 가볍게, 쉽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자, 그렇기 때문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머리이시기 때문이라는 사실, 이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몸된 교회는 어떤 것인가? 에베소서 2장 5,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이 말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하고 완전 똑같이 간주되고 있습니다. 머리하고 몸이 똑같이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까 어떻게 됐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그랬죠. 우리도 똑같이 살아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일으켜서 하늘로 올리셨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셨다고 그랬죠. 우리는요, 우리도 예수 안에서요 함께 하늘에 앉으셨다. 함께.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앉히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렵습니까? 기하학입니까 이거? 예수님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이 어디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 그럼 우리는 어디 앉은 겁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 모든 권세와 모든 통치와 모든 주권이 발 아래에 있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미 우리가 앉아 있다는 거예요. 완료형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것을 보고 붙들고 누리는 자가 돼야죠. 그런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직까지 이 땅의 세속적인 그 권세 한 키를 높이기 위해서 온갖 불의와 불법 거짓말을 다 동원해서 바득바득 기어오려고 하는 것, 아주 추한 모습입니다. 저는 그분이 교회일까 의심이 됩니다. 왜냐? 이미 가장 높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그렇게 올라가고 싶은 게 많습니까? 고작해야 후 불면 겨처럼 날아 없어질 건데 잠깐이다 썩어 없어질 소멸될 것들에게 왜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거시냐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서 몸도 예수님과 똑같은 대우를 받는 영적 상태를 믿는다면 이 땅의 성도들은요,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 삶의 내용이 되는 것이고, 살아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게 진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제가 볼 때는 더 온누리 교회에서는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주변에 있는 교회, 한반도에 정말 교회의 진 면목을 제대로 보여주는 그런 모델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요, 몸이라는 말에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몸은 어떤 걸 합니까? 일을 하죠. 머리는요, 명령을 하고 지시를 하죠. 뜻을 세우죠. 그래서 뜻과 명령과 지시는 머리가 하는 일이고요, 몸은 그것을 받아서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몸이라고 했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으면 했었을 그 일을 몸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어 이렇게 고고하게 목을 빳빳하게 어깨를 쭉 펴고 교만하게 다닐 것이 아니라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가장 낮은 곳에 계신 예수님처럼 성육신에서 종들 중에 종의 형체를 입고 자기를 낮추사
죽기까지 순종했던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되는 그런 몸의 도리가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9장 35, 6절 한번 보면요. 자, 예수님께서 과연 이 땅에 계셨으면 무슨 일을 하셨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를 한번 관찰하면 예상이 되겠죠. 여기 보시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자, 모든 도시, 모든 마을, 가는 곳곳마다 했던 일이 있다는 겁니다. 딱 4가지 동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동사는 무엇입니까? 가르치는 일을 하셨다. 두 번째는 선포하는 일을 하셨다. 그 다음에는 고치시는 일을 하셨고, 마지막은 긍휼의 사역이죠. 구제하셨다. 이 4가지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셔서 하신 일입니다.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이것을 좀 도식으로 표현하면요, 예수님의 4중적인 사역인데 직분은 3중적인 직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가르치는 사역과 전파하는 사역은 선지자의 직분. 예수님은 누굽니까?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이죠.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기름 부음 받으신 분입니다. 이것은 구약에서는 딱 3개의 신분이 했던 그런 의식인데요. 기름 부음 받는 사람들은 선지자, 그 다음에 왕, 제사장, 이 3개의 부류가 있는데요. 이 첫 번째 선지자의 직분은요,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직분을 맡은 그런 것이 선지자 직분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왕직은 뭐냐 하면 백성들의 모든 심리적인, 정신적인, 사회적인, 경제적인, 정치적인 고통과 아픔, 이것을 치유해 주는 자, 육체만 치유하는 자가 아니고요, 전인격을 치유하는 책임을 진 사람이 누구냐면 왕입니다. 이게 바로 왕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는 제사장의 직분, 긍휼을 베푸는 그런 제사, 덮어주고 안아주고 정말 피로를 채워주는 그런 사람인데요. 이것은 병난 걸 고쳐주는 게 아니라 뭔가 필요한 것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직분으로서 제사장 직분이 있다고 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셔서 이 4가지 일을 하셨는데 교회는 뭐 해야 될까요? 이 4가지 일을 하셔야 됩니다. 정치놀이 하면 안 됩니다. 위험한 발언하면 안 되겠지만 너무 정치에 기웃거리면서 자꾸만 이게 교회하고 국가의 경계선을 막 허물고 혼돈과 무질서를 초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한 번도 내가 로마를 꺾어야지 이런 태도를 보이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권세자들, 가장 높은 권세를 가진 그 인간들 내가 다 꺾어야지, 내가 능력과 기적을 일으켜서 정말 하늘에서 준 지혜와 지식으로 관원들도 알지 못하는 탁월한 그런 박학으로 내가 꺾어야지, 절대 그런 마음 품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이름으로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개인들이 다른 방식으로는 할 수 있지만요, 교회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이 4가지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가르치는 사역을 담당하는 교사가 있죠. 오늘날의 어떤 신학교 교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르치는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반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고 교회는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모든 보편 교회에 대해서 답을 제공하는 그 막중한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 가르치는 사역. 그래서 첫 번째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계급의 서열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역할의 차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전파하는 사역, 복음을 곳곳에 듣든지 아니 듣든지 끊임없이 선포하는 그런 사역은 목사가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치유하는 사역은 우리 장로님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제하는 사역은 집사님들이 주로 구제를 담당했던 것이 이제 초대교회의 모델이기 때문에 집사님들께서 구제 사역을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4가지로 구성되어서 교회 안에서는 항상 있어야 되는 직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항존직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항존직은 몇 가지겠습니까? 4가지죠. 근데 이 4가지가 가르치는 사역과 전파하는 사역은 사실 목회자가 대부분 합니다. 가르치는 장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치리하는 장로, 가르치는 장로 이렇게 묶어서 항존직을 그냥 3가지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좀 더 줄이면 2가지가 되겠죠. 장로와 집사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근데 장로 중에서는
가르치는 장로회가 있고 치례하는 장로가 있습니다. 근데 가르치는 장로에게도 또 나눠지는데 거기에서는 또 신학을 교육하는 신학자, 그 다음에 목회를 하는 목회자, 또 이렇게 장로가 구분되는데 다 합쳐서 그냥 장로입니다. 그래서 계급의 서열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래의 개념이 아닙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집사님들 구제를 담당하시는데요. 대개 헌금이 들어오면 그 헌금을 집행할 때 재정의 가장 큰 분량을 차지하는 영역은 어디일까요? 구제입니다. 구제.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가장 많이 집행하는 직분자는 누구냐면요, 집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헌금의 크기를 따져본다면 누가 더 큽니까? 장로님이 큽니까? 집사님이 큽니까? 이런 거 돈으로 따질 게 아니죠. 이 네 가지의 직분은요, 함께 서로를 존중하면서 동등성을 갖고서 동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급처럼 내가 집사인데 언제 내가 장로 되지? 언제 내가 권사 되지? 막 이렇게 벼르고 있다가 막 또 추천을 받고 또 투표를 해서 떨어지면 또 교회 떠나가고 상처가 되고 또 교회가 분리되고 막 이런 일이 많이 생기죠. 이 잘못된 계급의식이 있어서 그래요. 이게 무슨 이렇게 로마 교회도 아니고요. 무슨 교황이 있고 대주교가 있고 주교가 있고 추기경이 있고 뭐 평신도가 있고 이런 식으로 교회 안에 막 피라미드 구조에 서열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에 뭔가 직분 하나 얻으면 그게 뭐 권세인 줄 알죠. 그거 아닙니다. 아이고 그래도 내가 죽을 때에는 명패에 누구누구 장로 붙여야지, 내가 누구누구 목사 붙여야지, 이런 말 하기 쉽지만 이것도 잘못된 개념입니다. 아무 이름 없이 비석 없이 돌아가셔도 돼요. 존 칼빈이라는 종교개혁자는요, 자기가 죽을 때 유언을 남깁니다. 내 이름을 쓰지 말고 좋은 무덤도 비석도 세우지 말고 그냥 나를 땅에 묻어달라고. 이 땅에 뭐 그렇게 많이 남기고 싶어서 악착같이 뭘 취하려는 그런 인간의 어떤 정치적인 욕망 때문에 교회의 아름다운 질서와 사역의 내용들이 훼손되는 일이 경우가 많습니다. 자, 어쨌든 이 네 가지를 좀 확대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의 울타리 밖으로 좀 넘어가면 이렇게 됩니다. 넘겨보십시오. 이 사중적인 직분이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되는 일로서 네 가지로 구분한다면 첫 번째, 가르치는 일로서 학교를 세우겠죠. 그 다음에는 뭘 하겠습니까? 두 번째는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교회를 세우겠죠. 그 다음에 치유하는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병원을 세우겠죠. 네 번째, 구제하는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뭐 YMCA나 컴패션이나 월드비전 이런 기관들을 세워서 구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기독교가요, 다른 어떤 처음 복음의 불모지에 들어갈 때에 기본적으로 하는 이 네 가지는 뭐냐면요, 들어가면 뭐 세웁니까? 교회를 먼저 세우죠. 그 다음에 학교를 세워요. 그 다음에 병원을 세우고, 그 다음에 각종 구제기관을 세워서 노약자들, 정말 과부나 고아들, 이런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해요. 기독교 가는 곳곳마다 이걸 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주에 들어와서 기독교가 처음 들어올 때 학교 세우고 교회 세우고 구제기관 세우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그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이것은 최소한 반드시 해야 돼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의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가 예수의 몸으로서 이런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동역자들 간에 가져야 될 마음, 태도, 자세 이런 것들을 나누고 싶은데요. 사역의 다양성과 관련해서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심었고,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자, 사역이 굉장히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물을 주고요, 어떤 사람은 씨를 뿌리죠. 그런데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는 것인데, 뭐 두 가지만 얘기했다고 이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전 영역에서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다양한 사역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종을 가리지 않고 모두가 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 넘겨보십시오. 이 바울은 뭐 했냐면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볼로는 그의 후배로서 가르치는 사역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이게 캄캄한 벽을 뚫고
지나가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이런 역할은 바울이 은사가 있었어요. 달란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담당하고, 근데 아볼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탁월한 티칭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복음에 체계적으로 하나 둘씩 꼼꼼하게 진리의 규모를 세워주는 그런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죠. 자, 이렇게 했는데 이제 굉장히 많은 사역자들, 다양한 분야가 있지만 과연 그 사역자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나 자신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그 다음 넘겨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자, 물 주는 사람 그리고 씨 뿌리는 사람,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얘기를 합니다. 한번 넘겨보십시오. 그래서 여기 보면은 nothing이라는 말, nothing.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대단한 사람인데요. 자기를 일컬어서요, nothing이라고 말합니다. 아볼로는요, 후배지만 nothing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에 근거해서 nothing입니까? 하나님의 근거해서 평가할 때 nothing이라는 거예요. 이런 판단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 주는 거, 씨 뿌리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는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에 큰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물을 줬어, 이 사람이 씨를 뿌렸어, 여기에 감동하고 여기에 칭찬하고 상급을 주고 그런 태도를 주로 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 때도 그래요. 뭔가 우리가 먹잖아요. 먹을 때 음식물을 입에 넣고 막 씹죠. 막 씹어서 막 넘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 하루 지나면 또 배설물로 나오잖아요. 자,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한 일이 뭐 있습니까? 입에서 그냥 음식물 부수는 거, 좀 건강하고 괜찮은 걸 골라서 집어넣은 거, 이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요, 우리가 한 번도 이게 장에 들어가 가지고 막 감독을 하거나 게으름 피우는 장기들 막 때려주고 깨워주고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여기에 뭐 등불도 안 비춰주고 월급도 안 주고 휴가도 안 주고 하루 종일 365일 일평생 일만 하고 있는 이 내부에 한 번도 들다보지 않고 관심도 없었는데 이게 막 온몸에 에너지가 되고 먹은 것이 내가 되고 그래서 막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는 이 모든 일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쳐다봐요. 역시 내가 건강관리 잘했지, 내가 시간관리, 규칙적인 생활, 운동 내가 잘했지, 눈에 보이는 몇 가지만 보고서 내가 마치 건강한 주역이 된 것처럼 착각하는데 사도 바울의 판단은 완전히 다릅니다. 눈에 보이는 건 굉장히 작지만 이 소화되고 내 것이 되는 그 과정은요, 무수합니다. 무수한. 그 무수한 단계의 과정들을 다 생략한 채 내가 뭐 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뭐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하면요, 내가 열심히 해서 된 거야,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죠. 내가 승진하고 내가 합격을 하고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자식을 갖고 이 모든 것이 다 내가 한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것만 카운트하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관점이 다릅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도보다 내가 더 많은 일을 했지만, 내가 누구보다 더 많이 죽을 뻔했지만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런 판단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관찰력과 분별력 우리도 가지면 참 좋겠다고 생각해요. 넘겨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nothing이라고 생각한다면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살해하겠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nothing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좀 하나님 앞에 전도를 했거나 섬겼거나 예배 출석을 했거나 새벽기도에 개근을 했거나 성경 공부 예배 꼬박꼬박 나왔거나 뭔가 종교적인 활동을 충실히 하면 하나님 갚으십시오, 내가 이만큼 투자했는데 헌금도 꼬박꼬박 냈는데 하나님 뭐 하십니까? 라고 마치 보상을 기다리는 아주 왜곡된, 변질된 그런 신앙을 갖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종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섬겼다는 그 자체가 영광인 겁니다. 거기에 또 다른 무언가를 바라는 것은요, 어리석은 것입니다. 더 주시면 그냥 좋죠. 더하여 주시면 그냥 좋죠. 그런데 하나님의 의무가 아닙니다. 종이라는 신분 자체가 그냥 감사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 더 넘겨볼까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시죠.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우리가 범사에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요, 이런 마음 갖고 살면요, 예수의 향기가 안 풍길 수가 없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저렇게 밤새 일을 하고 정말 그렇게 뼈 빠지게 수고했는데 생색을 내지 않아요. 뭔가 보상과 기대를 바라는 눈치, 이런 거 있으면 피곤하거든요. 감지가 다 되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 전혀 없이 그냥 수고만 하고 이미 하나님께 벌써 충만한 만족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 이 자체가 복음을 전하는 현장이죠. 자, 그 다음 보시면요, 사역의 동등성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심느니 물 주느니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여러분, 그 아볼로는요, 바울에 비하면 새카만 후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과 아볼로를요, 선배인 바울이 동급으로 여깁니다. 우리는 똑같아. 그래서 장로, 목사, 권사, 집사, 청년, 유아 가릴 것 없이요,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입니다. 동등합니다. 아래 위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계급의 계단을 한 발짝 올라가기 위해서 교회 출석하시는 거 아닙니다. 사실 이 직분을 맡는다는 것은요, 고난입니다. 목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우린 예수님이 머리시잖아요. 예수님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이빨만 시끄러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요, 자기 전인격과 자기 모든 삶이요, 복음을 담는 그릇이었어요. 그래서 말한 대로 된 사람이고요, 말한 대로 행한 사람입니다. 복음 전파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목사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정말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는 목사가 되려면요, 예수님 완전한 따라쟁이가 돼야 돼요. 예수님을 쏙 빼닮은 사람이 되지 않고서야 목사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타이틀만 목사지,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히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말만 시끄럽고 삶과 인격이 없는 사람은 복음을 회방하는 사람이 될 수 있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예수님께서 그렇게 외식하는 자라고 화 있을진저 라고 책망했던 가장 강력한 대상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고 자기도 천국에 안 들어가고 천국 들어가는 사람을 길목을 막아서 들어가지도 못하게 만드는 이 고약한 사람이 목사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장로는 어떻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이 더원누리교회 장로님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회의를 열어서 지시하고 명령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이런 게 장로입니까? 성경하고 완전히 무관한 장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군림하고 지배하나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어떻게 합니까?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요, 자기의 생명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나눠주는 왕이 누구냐? 진짜 교회 안의 장로입니다. 장로가 목소리만 커가지고 쌈질만 하고 교회만 가르고 목사만 쫓아내고 이런 사람 대단히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큰 소리를 말하는 이유는 여기는 그렇지 않아서,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으니까 제가 안심하고 말하는 겁니다. 딴 교회 갈 때는 아슬아슬해서 말을 못 꺼냅니다. 장로님들은요, 정말 종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들으시고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처럼 섬기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영혼을 치유하고 인격을 치유하고 그 사람의 습관을 고쳐주고 모든 몸의 질병까지도 안수하고 기도하면서 정말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일이 크다는 그 사실을 입증하는 증인으로서 모든 성도들의 삶을 다 살펴봐야 됩니다. 모든 가정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도 다 알아야 되는 것이 누구냐? 장로님들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요, 장로님들이요 3년 기간입니다. 3년 끝나잖아요. 다들 이렇게 그 당회 비슷한 게 있습니다. 당회를 열면 그분들이 저는 다음 회개는 절대 못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장로다운 장로의 삶을 살았거든요. 이게 얼마나 고단한지 3년 동안 하면요 탈진을 합니다.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성도는 일일이 다 신방합니다. 자기도 사업이 있는데 자기도 해야 될 일들이 산더미 같은데 언제 성도님들을 돌아봅니까?
근데 장로는요, 하셔야 됩니다. 집사는 어떻습니까? 집사는 진짜 막대한 예산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자꾸 미국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출석했던 교회가 제적 인원이 2,100명이었습니다. 이제 큰 교회죠. 거기 집사님 몇 명인 것 같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는 전 성도의 집사화, 장로화, 직분화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는요, 25명. 2,100명에 25명만 집사예요. 근데 집사가 되기 위해서는요, 최소한 15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됩니다. 자기 입으로 자천하는 거 말고요, 덕을 쌓아서 정말 그 사람은 신뢰할 만해서 정말 디모데전서에 나오는 거 있죠? 있는 그대로 정말 한 아내의 남편이며 가정을 잘 다스리며 술 취하지 않고 폭력 행사하지 않고 그런 걸 다 검증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추천받아서요, 훈련을 합니다. 한 2박 3일 동안 수련회를 가죠. 수련회 할 때 뭐 하겠습니까? 잠을 안 재워요. 먹을 걸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교회에서 이미지 관리가 잘 되어 있다가요, 사람이 배고프면요, 속에 깔려있던 거 자기 본색을 마구 꺼냅니다. 그래서 막 노출을 하죠. 그러고서 보면은 정말 말이 험하고 성격이 거칠고 정말 인격이 뾰족한 그런 것이 다 드러납니다. 그런 다음에 신학적으로도 건강한지 마지막에는요, 목사님과 함께 또 면담을 한 2시간 합니다. 질문을 해보죠. 여러 주제를 해보고서 정말 건강한 사고를 갖고 있는지 검토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집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집사님께 막대한 권한을 부여합니다. 교회 예산의 상당한 분량을 그 사람에게 다 맡기고요, 그 사람의 판단력, 분별력, 결정권 부여하고서 그분이 결정해서 그걸 집행합니다. 목사님께 보고 안 합니다. 장로님께 보고 안 합니다. 물론 열말에는 이렇게 결산하기 위해서 감수를 받죠. 그러나 자기가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깨닫게 하신 그 도움의 대상자들을 선별하고 그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전달하는 이 막중한 긍휼의 사역, 그것을 수행하는 사람이 집사예요. 만약에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지갑을 열어서라도 때때로 채워주는 그런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내년도 조금 있다가 여기 무슨 회의 하신다고 그랬죠? 이제 직분자들이 다 이제 그만두겠다고 그러시면 안 되겠지만, 집사가 된다는 건 참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집에도 어떤 집사님이요, 이 코너 박스 있잖아요. 이 코너 TV 같은 거 아십니까? 다 아시죠? 엄청 큰 그 박스에다가 음식물을 담아서 저희 집에 온 거예요. 또 유학생이니까 얼마나 배고픕니까? 보니까 얼마나 고급스러운 걸 사왔는지 저한테 현금을 줬으면 하나도 살 것이 없는데 정말 이렇게 날짜 지난 거 있죠? 디스카운트 왕창 되는 그것만 골라서 사 먹을 텐데 보니까 얼마나 고급진 거, 유통기한도 엄청 남은 거, 그런 걸 막 사온 거예요. 보고서 온 가족이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했어요. 근데 제가 놀란 게 뭐냐 하면요, 그 박스를 들고 온 그 집사님이요, 우리보다 더 크게 우는 거예요. 아니, 감동은 우리가 했는데 왜 우십니까? 그랬더니 누군가가 정말 힘들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감동하고 감사하는 것을 보면 자기는 심장 터질 것처럼 견딜 수가 없대요. 이게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의 상태입니다. 집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성경에 보면 긍휼을 베푸는 자는 긍휼함으로, 긍휼이 심장을 뛰게 하는 사람이 아니면은 집사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잘못하면 이 금전적인 사고가 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분을 맡는다는 것은요,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예요. 뭐 하나 권세를 부리고 뭔가 명함을 내밀 수 있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두렵고 떨리는 그런 일들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들이요, 각자가 동등하다는 거예요. 기능과 역할의 차이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형제입니다. 자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는 이 사실. 우리 교회 안에서는요, 그런 아름다운 질서, 향기로운 질서, 가장 민주적인 질서가 이 교회 안에서는 이루어지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각자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이나 명함으로 보상받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기 상을 하나님께서 각각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는 것이죠. 각각 행한 대로 갚는다는 게 굉장히 공평한 겁니다. 여러분, 전도를 할 때 이런 사람들 있죠. 정말 10년, 20년 동안 찾아가서
막 사랑도 하고 또 일도 도와주고 격려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한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20년을 투자했는데 결국 전도 못하다가 우리 집에, 우리 교회에 새로운 집사님이 왔어요. 그 집사님이 가서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럼 누구 열매입니까 이거? 누구에 의해서 전도가 된 거예요? 마지막에 그 한마디 건네서 건진 얼마나 억울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상하실까요? 마지막에 그 새로운 집사님은요, 하루치 보상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서 정말 사랑과 선을 행하면서 누군가의 복음을 전했던 20년 동안 땀 흘렸던 그분은 20년치의 행한 대로 자기의 상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기준을 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전도왕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전도왕은 사람 수를 데려온 머릿수의 기준에서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요,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이제 그런 보이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장 공평한 것을 주신다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8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라고 말씀하죠. 누가 주신다고요?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우리는 공의와 정의, 공평과 평등, 이런 중요한 하나님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때때로 나에게 불이익이 왔을 때라도 그것을 공평의 차원에서 아주 질서를 따라서 제도적으로 항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 내가 이 세상에서 합당한 보상, 합당한 대우 받지 못했을 때에는 그냥 지나가셔도 됩니다. 오히려 이것이 하늘에서는 보상이 더 커요. 주께로부터 상이 주어진다는 이 사실, 이것을 기억하면서 혹시 교회에서 내가 더 헌금 많이 했는데, 내가 더 땀을 많이 흘렸는데, 이런 거 따지지 않고요, 그냥 하나님이 보상하신다는 믿음 가지시고 섬기시면 참 좋겠다고 생각해요.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6장 10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물론 일하는 자의 태도로서 성실함 또는 불의함,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지만요, 동시에 조금만 다르게 보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되나 지극히 큰 일에 충성되나 똑같은 충성으로 간주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르밧 과부 아시죠? 2렙돈 집어넣은 사람이 예수님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너희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합친 헌금의 분량보다 이 2렙돈 1,000원도 안 되는 그것이 더 크다라는 평가를 예수님은 내리시죠. 예수님은 수학을 잘 못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늘의 수학을 가지고 독특한 평가를 내리십니다. 그런데 이게 실상입니다. 이게 실제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오히려 우리를 혼돈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교회에서요, 휴지 조각 하나 줍는 거, 그래서 교회에서 설교하는 거, 정말 큰일, 정말 사소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떨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똑같은 평가와 똑같은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으십시오. 사람들에게서 받는 영광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똑같다는 사실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 9절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자, 우리 모두,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번 넘겨주십시오. 인간 누군가가 아닌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는 특별한 어떤 목사님, 특별한 장로님, 특별한 권사님, 그렇게 보조하고 협력하고 도와주는 자로 있지 않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런 모양처럼 보이죠. 그런데 다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력자가 되기는 하지만 궁극적인 동력자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사실. 이런 거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회사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나는 지금 하나님의 동력자로 이곳에서 일하고 있어 라고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남편하고 아내하고 살지만은요, 부모님과 자녀가 살지만요, 나는 왜 이런 부모가 있지? 나는 왜 이런 남편과 아내가 있지?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미 저질러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남편과 아내, 가정, 이곳에서요, 나는 하나님의 동력자로 산다는 사실. 저는 이것 때문에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정말 부모 없이 고아로 자라면서요,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내 아버지, 그리고 이 일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나의 동력자. 이거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의 특사로 어떤 나라에 보냄받으면 영광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지목하셔서요, 당신의 동력자로 세우셨다. 섬김의 파트너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이 자체가 이미 최고의 영광이다 라는 그런 마음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마지막 시간으로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눴고요. 이 교회가 완성되는 것은 종말입니다. 역사가 마무리되는 그 종말의 때에 교회는 완성되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성대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랑과 신부의 결혼식,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하셔서 정말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한 교회이고요. 이 땅에서는 그 완성될 그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이 땅에서 세상에서는 보여주는 그런 기관으로서 교회가 있다는 이런 사실 기억하고, 정말 가장 긴 교회, 규모가 가장 큰 교회, 가장 높은 자리에 계신 분이 나의 머리, 그래서 그분 안에서 나는 동일하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그 영광스러운 신분, 그것이 나의 정체성의 기준이 되어서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